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져가도 이제 기도의 계절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원들, 구역원들 기도 회복. 기도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기도. 두 번째는 공예배를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구원들, 구역원들 나만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양육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다 공예배 함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집사님들 자꾸 기도를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수요 찬양팀이 또 이제 이쁘게 하니까 보기 좋네요. 우리도 주일학교는 전통이 있어요. 주일학교는 이 앞에 분에도 우리 이지연 전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항상 섰는데 오늘은 이제 조은주 전사님이 서서 또 외롭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쌍수겹장이라 하나 옛말에 두 조은주 분께서 우리 쌈성교 단장님과 우리 조은주 전사님이 아주 멋있게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선한 행함으로 선한 행함 또 16절에 너희의 선행을 또 16절 앞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3장에서 후반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고난은 있다 없다? 고난은 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를 더 건들지 못해. 여러분 욥기서를 처음부터까지 읽으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욥은 뭐와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선한 양심과의 싸움이에요. 대충 이 정도 그냥 나 한 거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면 선한 양심에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그냥 쉬운 질문 같지만 요즘 좀 춥죠? 오늘도 아침에 영하 3, 4도 되는 것 같은데 손이 시려지는 계절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쁘십니까? 그렇죠. 자기 손가락 이쁘지 않았다는 사람 나가세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 자기 손가락도 자기가 이뻐하지 않으면 누가 이뻐해 줄 거예요? 그죠? 이쁩니까?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야 돼. 손가락은 왜 하나님 왜 5개로 만들어 놨어요? 요 5개, 요 5개, 그러면 3개 해도 되잖아요. 아니 6개로 해도 되잖아. 6개. 어떨 때는 부족 6개. 이유가 뭐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장갑이 손가락이 5개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요. 그건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하다가 군대 때요 훈련을 마치고 나오니까 이 야전 잠바가 있어요. 위에 걸치는 우리로 말하면 외투죠. 그걸 야전 잠바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는데요. 얼마나 큰 걸 주는지. 저한테는 라지가 딱 맞는데 2X 라지. 그러니까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쫄병들에게. 그냥 2X 라지니까 말 그대로 여기까지 와야 되면 완전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바꿔달라면 뭐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옷에 맞춰 몸을. 옷에 몸을 맞춰. 어떤 아이들은 그나마 그건 좀 크니까 뭐 괜찮은데 군화가요 큰 애들은요 나는 그래도 군화가 맞게끔 어디 받아. 어떤 아이는 군화가 커가지고 툴툴거리고 신어. 그래도 시절이 지나니까 그 3개월, 4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새로운 군화, 새로운 옷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럴 때일수록 이 자기에 대한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군대에서 보면 그래서 남의 걸 이렇게 막 훔쳐오고 나무 소대가 훔쳐오고 그런 것들 참 많아요. 또 위에 사람들께 시켜. 참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2월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각자에게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건 본문에 나오는 선한 행함인데 자 따라 나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 회복이라는 말은 뭐죠?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소유죠, 소유. 여러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선한 양심이 없어졌어. 그럴 때 있잖아요. 죄를 져도 별로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없어. 그럼 뭐예요? 회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양심을 회복해서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선한 양심. 오늘 이 선한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양심을 다 갖고 있죠. 양심이 뭐예요? 이 양심하고 달라요. 양심은 물론 육으로 우리에게 혼으로부터는 이 양심으로 시작하죠. 육은 그죠? 양심, 옳고 그름의 판단. 크게 말하면 선과 악의 판단.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건 나쁜 짓이다, 좋은 짓이다 압니까, 모릅니까? 나쁜 짓 알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나쁜 짓 알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남을 때리는 거 나쁜 거 알아요. 양심 있다고요. 근데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무슨 양심이라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선한, 이 아가도스란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양심.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적어도 집사님들은 선한 양심이 나를 때려야 돼요.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한 오늘 내가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배 안 나와도 별로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양심을 잘 지킵니다. 양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 그런 사람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1단계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높아서 무슨 단계? 이 선한 양심은 영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이 존재하는 자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3장 후반부에서는 인생의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에서 뭐가 나오느니라? 선한 행함이 나오느니라.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이 양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냥 이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셨냐 하면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선한 양심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이 양심을 줄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뭘 하죠? 뭐해요? 기능이 있어요. 기능.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만 가르쳐주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선한 양심을 갖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12월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순간 뭐가 되죠?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유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려 놓고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또 반면에 쉽게 외면하려고 해요. 외면. 현재 내 삶의 유무에 따라서 이거 양심을 지키려면 내가 손해보지. 그래서 여러분 때릴 때 그런 유혹 들 때 있죠.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10개 10,000원인데 11개 담아주면 그들은 막 갈까?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순간에 뭐 1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도로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우리가 뭐 어쩌다 보면 거스름도 맞다 보면 1,000원 돌 때 있어요, 없어요? 1,000원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벌써 열내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거는 1,000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벌써 화내고 있으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6,000원이 왔어. 순간에 그죠? 우리 양심은 순간에 그죠? 근데 우리 행복하게 한 장 더 왔네요. 도로 내놔야 되죠.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얼마 전에도 뭐 나왔죠. 우리 저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냥 떨어진 거 반대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가졌다가 경찰에 걸려든 사람도 있잖아요. 양심이 순간에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순간에 양심이 내가 뭐죠? 마비되는 거예요. 자, 그건 양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양심, 오늘 선한 양심, 하나님 왜 선한 양심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기능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양심을 가질까 하는 방법, 성경이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선한 양심을 반드시 회복하고 뭐 해야 되죠? 행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양심은 나를 통해서 행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행위와 행함, 제가 이건 사실 지금 잠깐 아까 우리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을 좀 보다가 이건 내일 새벽 말씀인데, 자, 행위와 행함은 결론이에요. 행위, 행함 결론만 잠깐 말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행위와 행함은 달라요. 행위는 뭐죠? 나의 공로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건 율법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했잖아. 내가 했으니까 칭찬 받아야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상 받아야지. 행위입니다. 행함은 믿음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뭘 주장하죠? 이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선한 양심을 따라 이 행함,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다는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 있어요. 내 행위를 주장하면 내가 했는데 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게 행위는 그렇게 돼요. 나는 했는데 권사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게 행위는 내 공로를 주장하니까. 행함은 믿음 안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게 하셨네. 남이 안 해도 관계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쓰임을 받았으니까. 10명 중에 나 혼자만 쓰임을 받아도 9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9명에게 찔러대고 성질날 일이고 화낼 일인데, 우리 믿음의 선한 행첨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주께 택함 받았다는 자체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분명한 목적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왜 주느냐? 16절에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선한 양심도 가졌는데 우리 지금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던, 아니면 변질되었던, 아니면 쭈그러들었던 셋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양심을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은, 선한 행함을 주신 것 첫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일하는 것들,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이 내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욕을 안 먹으니까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문, 즉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의 수준이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비방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좀 작작하라니까, 그냥 좀 조금만 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일 하는데 비방을 해. 근데 여러분, 그 비방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한 수준의 그 단계 문자적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비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비방과 관계없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수치와 나에게 멸시와 때로 나를 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뭐요? 그들이 수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비방이 중요한 것 아니야. 선한 행함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주신 목적 첫째가 하나님 뜻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욕하는 자들이 때가 되면 그 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의 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가정에서는 안 그래요. 가정에서도 이런 부부가 열심히 같은 집사로 교회 다녀도 때로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뭐 이렇게 난리해 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권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목사할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은 들어와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선한 양심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을 많이, 오늘 내가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해. 근데 나는 꼿꼿해. 그게 여러분 선한 양심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으로 가보면
당시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정상으로 봤다, 그냥 미친 사람으로 봤다, 정신 나간 망령된 자, 아주 미친 자로 봤어요. 여러분 길가에 다니는 머리 풀고 광인보다도 더 천하게 받는 게 예수쟁이였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비방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 그 비방에 괴로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믿음에 여러분 도를 통한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과 통한 자. 이게 선한 양심은 주님과 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누가 뭘 해도 나는 할렐루야예요. 그죠? 우리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 뭔 인사가 저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속에 영적 교감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사람들 눈치 좀 보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허양순 집사님 사업장을 가는가 어디 가서 사람 옆에 있는 거 말고 가면 집사님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왜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선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과 통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이 함께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선한 양심을 주신 첫 번째가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표면적 문자적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통함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가 이제 비방을 뭐죠? 내가 개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지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은 잠깐 내 마음에 상처가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의 자위,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 우리 가정에서 99명, 99%가 나를 비방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축복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여러분이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 그대로 선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죠? 세상은 다 우리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에 영적으로 너희가 비방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 내가 주님과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쟁이 미친 자 죽이고 있을 때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혀를 찾겠어요? 뭔 소린가 했겠어요? 혀를 찾겠지요.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보고 혀를 끌끌 찾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지금 몰라. 선한 양심이 충만하니까 지금 예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돌이 던져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자가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예요. 전혀 달라. 이게 선한 양심을 회복한 자의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통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한 이 선한 양심은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갖고 왔던 그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한 양심 그죠? 불쌍하고 힘든 어려운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주고 제 앞에서는 진노하고 이게 진정한 선한 양심. 오늘 이 양심을 주님은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아니라 그 육체적 표면적 양심에서 이제는 영적 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질 때 너희가 하나님과 통함이 있다. 이 통함의 복을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목적의 기능이 두 개죠. 자, 하나는 결국은 비방하지만 비방을 당하지 않는 누림, 즉 성령과의 통함. 그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따라서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이에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사도, 스데반 집사 많은 사람들이 죽죠. 결국 이러면 그때 죽음을 볼 때는 율법으로 보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율법으로 보면. 근데 선한 양심 안에서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들이 당시에 주님을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참남하도라고 하는 이런 비참함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로 죽잖아요. 죄의 삭수로 죽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은 결국 뭐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로 살려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물론 순교당한 자가 있지만 신약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 그분들은 다 율법주의로 죽었어요. 법에 매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로부터 그분들은 뭘 당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이 예수의 피가,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14절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죽은 행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뭐죠? 행실은요,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행함은 있어요.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행함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어떤 행실이라고요? 죽은 열매예요. 죽은 열매. 뭘까요? 율법으로 행함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자, 유대인들은 그 죽은 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의 그 양심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따라 양심을 버린 자. 양심을 버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죽은 행실은 많아요, 안 많아요? 깔려 있어요. 도처에 죽은 행실 깔려 있어요. 네. 저 저녁에 신방 가면서, 어제 저녁 맞죠? 신방 가면서 뒷도로에 가는데 그 사람은 그 말하자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사거리. 예? 이거 큰 길이고 이건 작은 길이에요. 제가 여기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무조건 대기해야 돼, 안 되게? 신호등이 없어요. 대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가 우선이에요, 여기가 우선이에요? 큰 길이 우선이에요. 유성 아파트 들어오는 길이야. 이 정도 가는데 여기가 그냥 젊은이가 그냥 확 들어가지고 거의 부딪히기 직전까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면 부딪히니까 그냥 그대로 섰어요. 이 사람들 뒤로 깜짝 놀라가 바로 옆에. 내가 유리창을 이렇게 내렸어요. 눌러서 내리고 손을 내가 탁 내미니까 저쪽에서 유리창을 내려놓고 바로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젊은이가. 양심은 있다 없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 예,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 이게 양심이잖아요. 만약 이게 죽었다면 그 사람 뭐라 했겠어요? 욕했겠죠. 예. 예? 그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저녁에 밥도 안 합니까 하고 저 뭐라 했겠지. 나이가 많아도 밥은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죽은 행실. 우리 법으로 남을 자꾸 죽여요. 율법으로. 오늘 이 시대의 가정과 모든 사회의 문제는 죽은 행실의 문제입니다. 즉 양심이 없는, 양심을 버린 그 행위를 통해서 내 공로를 주장하니까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그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생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살려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오직 죄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죄를 용서하기 위함?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 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민법, 형법 뭐 많잖아요. 그런 모든 법은 그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그 법은 그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양심에 우리를 세우는,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뭐죠? 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정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나 요즘 이런 데들 보면 힘들어해요. 왜? 죽은 행실이 많아. 양심을 버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 양심을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는 교회의 모든 행사,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선한 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먼저 이 목적 두 가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과의 교통함 속에 어떤 세상의 비방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면 비난이 많다 안 많다? 많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주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뭐 할 것이고? 해방할 것이고. 여러분, 이 죽은 행실에서 해방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첫 언약이 뭐예요? 결국 뭐죠? 율법이죠. 결국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지어졌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주께서 깨끗하게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나를 주었느니라. 뭐를 회복하라?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 자, 선한 양심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면 결국은 성령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오늘 내가 뭔가 안 이루어져도 행복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뭐냐? 뭔가를 갖고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은 양심,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건데 선한 양심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양심은 우리에게 많은 기능을 갖다 줘요. 여러분, 양심이 없다면 양심은요 사랑도 못 느껴요. 양심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사랑도 느낄 수 있어요.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남의 아픔도 느껴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면 내 아픔은 그냥 남의 아픔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너무 중요해요. 양심의 기능이 너무 중요해요. 자, 먼저 양심의 기능 하나는 뭐냐 하면 양심의 기능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를 잠깐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에 자, 우리 마음이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양심에 걸릴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어느 날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도 부르기가 좀 민망하지.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내가 기도의 응답이 오질 않아. 왜? 선한 양심에 무너졌으니까. 오늘 이 3장 21절 말씀은 너희가 먼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죠? 선한 양심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무슨 일을 이런 행위 이런 일을 했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은 마음 선한 행함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한 행함의 마음을 가지면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 하시는?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세요. 오늘 아까 잠깐 서두에 말했죠. 행위와 행함이 다르다. 행위는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 잘난 것을 주장하는데 행함은 믿음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한다. 오늘 본문은 결국 뭐예요? 선한 양심의 기능은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선한 양심을 하나 우리가 왜 주느냐? 너와 나와 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올까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은 그 자에게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악하고 어리석은 것에 쓰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똑똑한 자 이러면 스펙이 많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계명은 결국은 선한 양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오늘 양심의 기능 첫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양심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 회개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수천 번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 그랬죠? 회개는 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 잡는 거죠. 힘들어도 구부러진 길을 바로 펴고 반대로 같은 길을 다시 잡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 그럴 때 기도 응답,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것이 뭐냐? 어떤 큰 일을 한 자가 아니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회복한 자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이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근원이다. 여러분 왜 사랑이 안 될까? 여러분 선한 양심 회복이 안 되면 사랑은 다 망가진 거예요. 두 번째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은 사랑의 출발이에요. 사랑.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사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가장 뭘 쏟아서 지금 보내고 있죠? 사랑을 담아서 보내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뭐와 선한 양심과. 그래서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 이거는 사랑이거든. 사랑.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양심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대부분 이 땅에서 주는 사랑들은 다 못한 사랑이죠.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이 많아요. 예. 여러분 이쁘니까 뭐 해주지. 자식이 맨날 속여봐. 힘들게 해봐요. 예. 다 웬만하면 부부 사이도 조건적인 게 많아요. 매일 힘들게 해보세요. 예. 예. 저도 안 힘들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그래야 여러분 잘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양심, 선한 양심 안에서 사랑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는 선한 양심이 무너지고 하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야. 그리고 그 조건이 무너지면, 그 목적이 무너지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의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교훈 말씀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너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결국 뭘로 와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죠. 이게 같은 겁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예요. 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마침내 6절 말씀처럼 헛된 말에 빠지지 않으니라. 많은 사람들 헛된 말에 빠지지만 너희는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무슨 말이죠?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면 참된 말. 사랑은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은 뭐 참이란 말은 진리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변질이 나중에는 변하고 나중에는 바뀌지더라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건 참이에요. 거짓으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조건부적인 유무에게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혹은 뭐 우리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존경이냐, 진짜 사랑이냐, 그건 우리가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써요. 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랑들은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가 회복되어져야? 선한 양심,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아름다운 마음, 선한. 우리가 보는 선함이 아니에요. 굿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양심을 가지라.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기능, 사랑의 출발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면 이제 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너희들의 믿음 안에서 행함을 하나님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선한 양심 안에서 우리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 1장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뭐하되 행하되,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자,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교통교제하면서 했으니까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양심이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양심이 정언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나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할 때, 세상 사람은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안 돼. 사실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그 양심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는, 세상 사람은 자기 양심이야. 자기 안에 있는 이 혼적인 마음, 영혼, 육 가운데 혼적인 것, 지정의 하나님, 정적인 것 갖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여러분 세례받고 불세례받는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뭐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오늘 이 양심, 그 행함, 전혀 다른 우리의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 신앙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내 양심이 나를, 야, 난 양심을 걸고 말할 때 그 양심은,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는 혼을 지배하고 혼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러면 내가 양심을 걸고라는 말이, 양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영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걸고, 내 지금 영혼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이거 무섭게 정말 나를 잘 바라보고 말해야지.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양심을 걸고, 그리고 속입니다. 세상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양심이 지 양심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선한 양심은 내가 선한 양심을 걸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의 우리 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엮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내 양심이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경이 계시잖아요.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그 양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어마어마한, 잘못으로 말하면 엄청난 제약이고, 좋게 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이 자랑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신앙의 예절.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우리 이것이 선한 양심은 결국 구체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예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예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의 예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예절이 뭘까요? 쉽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집사답게. 그게 신앙의 예절이에요. 내가 권사하면 권사답게.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누구답게. 세상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답게, 엄마답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없다. 우리는 그 차원, 그건 여러분 1차원적인 세계야. 우리는 3차원을 넘어서, 자, 그죠? 우리는 점과 면과 이제는 선과 면, 이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세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이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선한 양심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 양심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을 소유해서 신앙의 예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오늘 선한 양,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언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여러분을 정언하는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나를 자랑한다.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뭐죠?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세상의 양심에서 준 것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 이 신앙의 예절,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예절, 집사답게 권사답게, 그죠? 안수 집사답게 장로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하나님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되었는데 내가 이제 신앙의 예절을 지켜야지. 누가 물을 때 답이 달라야 되죠. 답이 달라야 되죠.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 정말 잘못 저지르면 너 말이야 양심 걸고 진실하게 말해. 너 양심을 그렇게. 근데 걔가 양심 걸고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이미 양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양심 내려놓고 그대로 포장해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2살만 지나면 벌써 24개월만 지나면 거짓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이해가 돼요? 24개월 미만은 그래도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좀 믿어줄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유아세례 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법이 보니까 하나 바뀌었던데 이제 어린이 세례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6세부터 13세까지인가? 그래도 그것도 부모의 고백이 나와야 돼. 내는 사실 부모의 고백은 그대로 해주고 싶죠. 근데 그 자녀는 이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양심을 걸고 대답해라. 양심을 걸고 대답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양심은 자기 거야. 그냥 무너져도 자기 제약인데 우리는 선한 양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양심이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속한 나의 선한 양심을 소유해서 정말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가, 전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